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몇 년 전 팬데믹 전에 한번 왔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기억하세요? 제가 원래 좀 잘생겨서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이것에 오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꿈의 교회에 어떤 메시지를 주님께서 주시기 원하시는가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사도행전, 죄송합니다. 로마서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6장. 목사님이 이걸 읽어주실 줄 알았는데 안 하시고 그냥 제가 읽게 됐는데요. 자, 16장 1절서부터 3절까지만 우리가 읽고 나머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말을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아멘. 원래는 16절까지 읽으려고 했는데 이게 좀 길어서 그리고 좀 계속되는 반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말씀은 단 한마디입니다. 수고했다. 아멘. 하나님 그러신 거예요. 수고했다. 요즘에는 지금 이 시절이 어떤 시절입니까? 크리스마스 시즌이에요. 그죠? 뉴 이어 시즌입니다. 주로 크리스마스 때 되고 뉴 이어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 다른 사람들에게 인사말 전해주죠.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이야기하고 해피 뉴 이어 하고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여기 젊은 친구들 많은데 벌써 한 20년, 10년, 20년 전에는요 우리가 손카드를 썼어요. 기억나십니까? 이 카드가 없어진 지 참 오래됐어요. 이 크리스마스 카드를 사가지고 거기다가 일일이 메리 크리스마스, 새해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더 바랍니다 하면서 그걸 일일이 다 써가지고 그거를 또 스탬프를 붙여서 우표를 붙여서 우체국에 가가지고 그걸 붙입니다. 그러면 크리스마스 때 이 크리스마스 카드 받는 그 재미가 쏠쏠했어요. 수도 없이 들어옵니다. 오늘은 또 몇 장이 올까? 오늘은 또 몇 장이 올까? 그래서 집집마다 한국은 모르겠어요. 미국에서는 그랬어요. 제가 있을 때는 이 카드를 받으면 카드를 읽고 그거를 테이블이나 아니면 맨틀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fireplace 아시죠? 그 불 피운 벽난로. 죄송합니다. 제가 미국에 좀 오래 살아서 한국말이 기억이 안 날 때가 많습니다. 그 벽난로 위에 있는 그 선반을 맨틀이라 그래요. 그럼 거기다가 이게 카드를 이렇게 놓습니다. 놓고 보는 거예요. 그게 또 지나가면 크리스마스 트리에다가도 또 장식품으로 꽂아 놓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까지 한 1, 2주 더 이상 계속 두면서 기억을 합니다. 이 사람이 이번에는 이 카드를 보냈네. 이 사람은 이 카드를 보냈는데 이 카드 이쁘다. 저 카드 이쁘다. 이분은 작년에 보냈던 또 카드를 또 보내셨네. 이렇게 하면서 웃으면서 서로들 문안하는 그런 시대였는데 요즘에 보니까 다 카톡으로 보내더라고요. 네. 띠링 카톡 카카오톡 하면서 오는 거 보면은 전부 다 그 인사예요. 문안하는 겁니다. 로마서 16장이 문안하는 거예요. 인사하는 것입니다. 여기 16장을 보면 누구누구에게 문안한다 라는 단어가 18번이나 나옵니다.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서 16장은 그냥 인사하는 겁니다. 아무에게 인사합니다, 안부 전합니다, 문안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안부를 전해달라는 것은 다름이 아닌 나는 여러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도 안 하는데 연락을 합니까? 안 그럽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걸을 때, 산책을 할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생각나게 하시지? 하면은 마음속으로 기도하라 그러는가 보다 하고 기도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생각이 나면 무슨 일이 있나 궁금한 거죠. 카톡 보내기도 하고 또 전화 연락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인사드리는 거예요. 생각나니까. 바울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여기 쭉 기록되어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이들에게 인사를 나누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기억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 사람들의 이름만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칭찬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아니, 인사를 하는데 왜 칭찬이 들어가느냐? 자,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 무난하다라는 말을 아스파조마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스파조마이. 무난하다, 인사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스파조마이라는 이 단어에 무난하다라는 그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칭찬하다, 존경하다라는 그런 의미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이 정말 훌륭하고 존중합니다, 칭찬합니다 그러면 kudos to you 그럽니다. kudos to you. 영어 배우기 원하신다면 따라해 보세요. kudos to you. to you는 알죠? 당신에게 kudos라는 겁니다. 칭찬하고 여러분을 존경합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로서 로마서 16장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칭찬하시고 내가 너를 존경한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문안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여기 16장에 기록된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섬겼는지를 지금 그리고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셨는지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책이 몇 권이신 줄 아십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책. 저도 책이 좀 있었어요. 근데 한국에 좀 이사 오면서 많이 버려두고 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책을 갖고 계시는데 책이 어떤 책이 있습니까? 생명책, 그죠? 한 권입니다. 또 다른 책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다른 책이 있어요. 무슨 책이냐? 기념책.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책은 생명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기록된 생명책. 기념책, 그런 건 어떤 책이냐? 여러분, 제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있습니다.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기념책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섬기고 생활했던 그 모든 그 모습들, 수고한 모든 그 사역들, 일들을 다
기념하고 기록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목소리가 아멘이 작아요. 믿으십니까? 정말이에요. 말라기 3장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에요. 그렇죠? 기념책이 있죠. 예, 있습니다. 이 기념책을 생각하면 한 사람의 이름이 생각이 납니다. 저는 이 사람의 이름이 정말 이 기념책에 기록되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누구냐 하면요, 고넬료라는 백부장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그 사도행전 10장을 보시면은 이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환상을 보게 되죠. 그때 어떻게 기록이 됐냐면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기억하셨다, 기념하셨다 라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고넬료 백부장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70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보냅니다. 이들이 갔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세요. 복음을 전해요. 귀신이 있습니까?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병자가 있습니까? 손을 얹어서 기도를 했더니 나았어요. 이들이 돌아와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병자에게 손을 얹으니 다 나았습니다. 그리고 악한 마귀 쓰인 사람들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까 이 사람이 다 떠나갔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하고 막 기분 좋아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나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내 이름을 가지고 사역을 한 것에, 사역을 했는데 네 이름이 기록되었다, 그거에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읽은 말씀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섬겼던 일들, 그리고 현재 섬기고 있는 일들을 기억하시고 기록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역을 하고 우리가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이것은 누구를 위해 하는 겁니까? 첫째, 주님을 위해서. 두 번째,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렇습니다. 왜? 내 이름이 기념책에 올라가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했다, 수고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헌신을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무난하라라는 단어 외에 또 다른 단어가 본문에 나오는데 수고라는 단어입니다. 수고. 수고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좀 이게 기억하기가 쉬워요. 코피아오라는 단어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코피아오. 예. 이 단어의 뜻은 수고를 하되 기절하도록, 지치도록 노동했다. 쉽게 말해서 코피가 터지도록 수고했다. 코피아오. 쉽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너희가 수고했다는 겁니다. 특히 코피아를 많이 했던 사람은 누구냐? 마리아, 두루보사라는 사람, 그리고 특히 벗이라는 사람이 많이 수고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기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들이 교회에서 일들은 바로 교회에서 목회하는 것이고 선교지에 가서 거기서 사역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교회나 선교지 외에도 사역하는 그 사역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역지가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이 걸어 다니시는 길가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것도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왜? 말씀을 키우거든요. 부모를 돌보는 것도 사역입니다. 식구들을 돌보는 것도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습니까? 여기 6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6절에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라고 기록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여러분, 마리아라는 사람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여자예요. 여자가 나가서, 그 당시 시대 때 여자가 나와서 강단에 서서 설교를 했겠습니까?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안 했어요. 분명히 안 했어요. 남자들이 나가서 했어요. 사도들이 나가서 했어요. 여자들은 뭘 했습니까? 뒤에서 사람들을 돌보았습니다. 돌보았는데 수고했다. 사역에 임했다. 정말 많이 수고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두고 말씀하시는데, 양들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양떼들이 뭡니까? 뭐라 그럽니까? 저희들이 언제요? 언제 예수님께서 배고프시고 헐벗고 계셨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베푼 것이, 이 작은 자들에게 베푼 것이 나에게 한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마음 아픈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옆에 가서 다독여주고 위로해주고 같이 먹고 도와주기도 하고, 이 모든 것이 사역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역으로 안 보여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사역이라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수고했다. 너가 나를 먹였지. 너가 나를 따뜻하게 했지. 너가 내가 슬플 때 나를 위로했지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부모님들을 모시는 것, 자녀를 주님 안에 키우는 것, 상처받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위로하는 것, 다 사역입니다. 다야 사역이에요. 여러분, 참 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저도 잘 알아요. 아픈 분들 케어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저도 해봤거든요. 아버님이 제가 나이 20살 초반 때 암에 걸리셔서 투병을 하셨어요. 제가 옆에서 도와드렸습니다. 학교 휴학을 하고요. 그래서 그 아프신 분을 돕는 거, 도와드리는 거, 병수발하는 거, 힘든 거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힘들기도 하고 서럽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 아프기도 합니다. 누구한테 말을 할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요즘에요,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50대, 60대 분인 것 같아요. 이유는 뭐냐면 부모님들이 오래 사세요. 그러니까 80대, 90대 되시는
연로하시는 부모님도 살아계셔서 케어해야 되죠. 또 자식들이 결혼하고 그래서 아이들 낳고 손주 손녀들도 봐달라고 그러니까 양쪽으로 이 수고가 많습니다. 위아래 중간에서. 그렇죠. 우리 집사님 이제 권사님 끄덕끄덕거리시는데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면서 그것도 사역이다. 내가 너에게 맡겨준 사역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떨 때는 힘들어서 다 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그만할래요.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하나님께서 안다. 내가 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계시록 2장에 보면 서모나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핍박을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환난이 엄청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가 환난 받은 것을 내가 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이렇게 기록했어요.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힘듦과 그 어려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 아시면 좀 해결해 주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 해결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더 힘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좀 해결해 주시죠. 했으면 좋겠는데 안 해주시면서 뭐라 그러신지 아십니까? 이 서머나 교회 교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10일만 더 환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힘들어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알아. 그러나 10일 동안 더 환난을 받아. 어떤 사람은 감옥에 들어갈 거야 이렇게 하시면서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지금까지 힘든 것도 부족해서 더 시험받고 더 환난 받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충성하라 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우리는 이래요. 주님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의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기서 10일, 10 days를 지적하십니다. 20일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10 days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0일은 7일보다 길어요. 근데 14일보다는 짧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긴 기간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짧은 기간일 수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0일은 일주일에 비교할 때 길지만 1년을 볼 때는 짧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인생은 정말 요즘에는 80대, 90세까지 사는데 정말 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영원이라는 이 시간 개념에서 볼 때는 우리의 인생은 진짜 짧은 겁니다. 점도 안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10일의 환난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비교해서는 그 10일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뭐라 그러시냐면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힘든 것 아십니다. 우리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수고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행한 모든 것을 기억하시며 칭찬하시고 또한 하늘의 상급으로 위로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우리는 무엇을 얻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2023년 동안 정말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섬기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수고가 많았지? 내가 안다. 내가 곧 올 거다. 10일만 더 수고하라. 10일만 더. 내년에도 수고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이름이 기념책에 찐하게 기록되도록 계시록 22장 12절 말씀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줄 상이 있다 그랬어요. 상이 있다 그랬어요. 상을 가지고 너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시고 많이 수고하시는 것을 주님께서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고 그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시며 여러분들에게 갑절로 더욱더 많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2023년 사역에 임하면서 수고한 것은 주님 그저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서,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너무 좋아서 저희들은 수고했습니다. 주님, 저희 수고를 알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들의 이름을 기념책에 기록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10일 더 계속해서 주님을 섬기며 수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듣는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내는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온 하늘 외쳐